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자, 앞뒤 잡으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다들 건강한 모습인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처럼 오늘 또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듬뿍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큰 것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나아가는 모든 길이 주 안에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가 이 일하시네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랄지라도,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 여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과 동행하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평강의 하나님이 너 길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그 먹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그 먹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 죄악이 아닌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 다시 박수 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습니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와.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조
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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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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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도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든 채로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김홍양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시고 채워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습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이 시간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채워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채워주시며 그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오늘날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채워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랑 어디 있을까? 만질 수도 없는 사랑 존재할까? 주님 주신다는 사랑 그 어디에 대체 어디 있을까? 사랑을 캠 주님 주신 사랑 사랑을 캠 내게 주신 사랑 사랑을 캠 힘이 주신 사랑 그 사랑 같은 직분끼리는 집사님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붙여주시고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성도님이나 집사님들에게 붙여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무조건 사랑하기,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을 캠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의 부흥성회가 절대신앙, 절대승리라는 주제로 수지선민교회 담임이신 김홍양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기간은 9월 15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 16일 월요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 18일 수요일 새벽 낮 10시 30분 저녁 시간에 드려집니다. 집회 당일 비전 예배는 3시 10분에 시작됩니다. 북방통일학교 해외 아웃리치가 1차는 15일 주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2차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교회 은혜성전에서 그림 콘서트가 2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장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강사로는 그림 묵상의 저자이시며 예수전도단 DTS 스쿨 리더이신 서경욱 작가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총 장로의 헌신 예배가 27일 금요 철야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녀 축복 기도회가 29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에 있습니다.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파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알파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핵심적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을 맛봤던 많은 선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알파가 무언가 3가지가 핵심인데요. 첫째는 마음껏 교제하고 먹고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 생활하면서 의문나는 모든 문제들을
마음껏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그냥 관념적으로 교회 생활 하지 마시고 알파에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27기 알파 코스가 10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인원은 45명에 하나며 접수는 행정처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전영자 팀장님, 김혜진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HDTS가 10월 19일 토요일에 개강됩니다. 20일 주일부터 17주간 본당 세미나실에서 강의 후 현장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모집 인원은 50명에 하나며 문의는 전혜숙 팀장님, 박근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비전교구 김성호 성도님, 나연희 권사님의 자녀 지수양의 결혼 예식이 21일 토요일 낮 12시에 코리아 디자인 센터 6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한해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권사 찬양대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승원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와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최근 이 나라는 정치적, 경제적인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게 하시어서 정치, 경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크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큰 바다처럼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세의 때에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 영의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이루어져 나가며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 주셔서 서시는 강단마다 생수의 강이 넘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의 사역을 감당하여 오신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 건강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9월부터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이 성령님을 모시고 기도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행복이 차고도 넘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중하고 쓰임받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응답받는 예배로 시작하여 수요일까지 절대신앙, 절대승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축의 부흥 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2019년도 후반기에도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강사로 세우신 김홍양 목사님께 하나님의 그 권능을 부어주셔서 시간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은혜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여셨사오니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의 삶에 차고도 넘치는 풍족함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8면에 있는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면에 있는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수지 선민교회를 담임으로 섬기고 계신 김홍양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예배했습니다. 오후에도 예배합니다. 조속으로 번제를 드렸던 믿음의 영웅들처럼 저희도 예배를 사랑합니다. 저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여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도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어서 주여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겠사오니 저희에게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송한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복 내려 주시고 헌금송한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되 단에 서보지 못한 집사님,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 어린아이들, 모든 영혼들 위해 주님이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에도 단계가 있다. 오늘 점심을 잡수실 때 혹시 반찬이 무엇이 나왔는지요? 밥 한 술을 뜰 때 농부의 은혜가 생각나신 분이 있나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국을 뜨시는데 애찬을 준비한 권사님의 은혜가 생각난 분이 있나요? 그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잠시 오전 예배 마치고 집에 갔다 다시 오실 때 차를 탔는데 차량 운행해 주시는 분의 은혜가 생각났나요?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 없이 되는 게 있을까요?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은혜이고 성장해서는 다른 사람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람 인자를 보면 두 사람이 기대어 서 있는 한자어라면요, 그래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같이 사는 거고, 같이 산다는 것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네요. 그런데 혹시 누군가가 내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요? 기분 나쁘면 내 옆에 안 앉아 있거든요. 누군가가 내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옆에 앉아 있는 건 은혜요, 고마운 일이에요. 한번 쳐다보세요. 어때, 쓸만한가 한번 쳐다보시고,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고마워요, 내 옆에 앉아 있어줘서. 고마워요, 내 옆에 앉아 있어서. 진짜 고마우면요, 한번 안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안아주는 것도. 예, 진짜 괜찮으면 뽀뽀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예, 입맞춤도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맞히시면 아주 지혜로우신 분인데요, 은혜라는 단어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두 글자 뭐라고 할까요? 은혜.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애쓰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얻는 유익과 혜택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한자어거든요. 그러면 순수한 우리말로 두 글자 뭐겠어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얻는 유익이나 혜택. 그렇죠. 따라합시다. 공짜.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목사님이나 또는 설교하신 분과 인사하지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왜?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본문 뽑아주신 분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예화 뽑아주신 분 있어요? 아니면 주석 읽어다가 해석해 주신 분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그대로 본문을 선택하고 여러 해석을 보고 그 중에 기도 중에 은혜가 되는 성령의 감동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따라서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 계속 주무시다가 나가셔도 뭐라 그래야 돼요? 은혜 받았다 그래야 돼요. 계속 주무시다 나가시다가도 공짜 받았다고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내 옆에 앉아 있는 게 은혜야. 말씀을 듣고 나갈 때 그게 다 은혜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말자. 남의 은혜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양 까불면 그것은 교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나 좋아해서 앉은 사람이니까 손을 한번 잡아보고 인사합시다. 교만하지 마세요. 네, 교만하지 마세요. 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시작.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은혜라고 하는 게 성경에는 두 종류가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일반 은혜, 영적인 은혜. 일반 은혜는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 중에 보편적인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중간을 읽어보면 45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뭐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비를 내리신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일반적인 은혜고 보편적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씨를 뿌리면 싹이 나요, 안 나요? 그거 봐요. 그게 일반 은혜예요. 아주 더럽게 못돼 먹은 놈이 차를 사면 사고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 왜? 더럽게 못된 놈이 샀을지라도 운전할 때는 바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가는 동안 보호해 주시거나 먹을 것을 주시거나 아니면 뭔가 사업을 할 때 되게 하시거나 일어나게 하시거나 심은 것이 열매 맺게 하시거나 그건 다 보편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은혜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믿지 않아도 다 되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데 차 샀는데 바로 빵꾸가 나고, 믿지 않았을 때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리 밑으로 떨어지고, 또 갑자기 걸어가는데 우산을 써도 비가 자꾸 안으로 들어오고, 만약 이래 보세요. 누가 예수 안 믿겠나?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이런 보편적인 은혜 속에 살면서도 안 믿는 사람도 허벌나게 많은데 그 사람 대열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피곤하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허벌나게 어려워요. 아,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있나? 시계가 일어나라고 아주 난리를 피잖아요. 그래서 저는 2개를 해놔요. 하나가 난리 피다가 꺼지면 그 다음 게 난리 펴서 뚜엣으로 해서 주의 전에 나온다고. 예.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려워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안 해도 잘 풀리는데 굳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문이다. 예, 마지막에 가면 2가지가 달라지는데, 마지막에 갔을 때는 끝까지 한 사람은 첫째 상을 받아요. 끝까지 한 사람은 천국 가요. 그런데 여러분, 막판에 가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그 막판이 내게 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아예 내일 믿어야지. 그러다가 오늘 죽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데 또 하나의 은혜가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은혜, 신령한 은혜, 특별한 은혜. 이렇게 영적인 은혜에도 뭐가 있느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 여러분, 1단계의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조금 바뀌어요. 그런데 4단계의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왕창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조금 받으면, 1단계를 받으면 조금 바뀐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왕창 바뀐다. 오늘 하늘비전교회가 은혜를 조금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어떻게 이 많은 분이 한 명도 실수를 안 하냐? 나 안 해. 한 명이라도 이게 틀려야 되는데 이상하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고 있네요. 야, 아니 이런 기회는 없었는데 거의 다가 몇 사람이 아멘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야, 끝내주네. 여러분,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에도 뭐가 있다? 단계가 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22장쯤에 나오면 믿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그래서 얼마나 커졌는지 하나님이 시험해보고 싶었다, 테스트해봤다.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한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 어머나,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사환에게 나귀 한 장을 지우게 하고 사환 둘과 함께 불 들고서, 그리고서 이삭을 데리고서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바라보니까 모리아에 지시한 한 산이 있는데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칼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이제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래서 거기를 뭐라 그랬다?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모르는 기독교인은 거의 없는데, 이 이야기 속에 신령한 은혜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은혜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되는 범위만큼만 할게요. 제가 딱 2시 55분에 끝나야 돼요. 그래서 가다가 시간 되면은 아멘 그리고 그냥 나갈게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어떤 은혜가 있을까? 요거 맞히시는 분은 아주 귀한데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거는 제가 할게요. 따라합시다. 두 글자다. 듣는 은혜입니다. 네, 듣는 은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 첫 번째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듣는 은혜. 하나 여쭤볼게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거봐.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게 뭐예요? 은혜지. 오늘 오후에 어디 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 말씀을 듣게 된 것이 뭐예요? 은혜지. 듣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가는 동네마다 다 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한 백화점, 저희 목회하는 옆에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이 몇 년 전에 광고를 했어요. 아마 매상을 많이 올리려고 그랬는지 박앤세이라는 첫날 첫 번째 들어오는 사람에게 28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10원에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죠, 공짜. 야, 그 당일날 전날부터 그 백화점 주변에 담을 타고 사람들이 쫙 섰는데 제가 어림잡아 1000명 이상 줄을 선 것 같아요. 당일날 새벽에 저는 봉고차를 몰고서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막 가는데 보니까 그 줄 선 가운데 우리 교인들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왜 거기 있냐? 새벽 기도 안 가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아는 척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아우 왜 그러시냐고 막 그래요. 그래 이제 오다가 보니까 앞쪽에 어머나 집사람도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사모가 왜 거기 서 있냐? 그랬더니 아우 빨리 가요. 쪽팔리게 아는 척하지 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나 그거 보고 아주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나 아침에 10시경에 문을 탁 여는데 맨 앞에 서 있는 사람 앞에 그 점장이 나와갖고 쇼핑백에 28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딱 주면서 10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받자마자 하고 엄청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 좋아했을까요? 공짜니까. 그런데 뒤에는 왜 서 있는 거예요? 한 명 주겠다고 그랬는데 왜 1000명이 서 있냐고. 참 이상하지요. 어머나 첫 번째 사람이 밍크코트 받아가지고 갔는데 두 번째 사람서부터는 안 가고서 점장을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장이 사인을 탁 하니까는 점원들이 나와가지고 비매품 선물을 하나씩 주는데 뭘 줬냐? 따라합시다. 바가지. 460원짜리 바가지 PVC를 하나씩을 주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머리에 쓰는 사람, 옆구리에 차는 사람.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그 바가지 받은 다음에 다 집에 가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요. 봇물 터지듯이 그 수천 명이 막 와 하고 1층, 2층, 3층, 4층 막 올라가는 거야. 왜 그럴까요? 박앤세일 하는 거, 80% 싸게 파는 거, 50% 싸게 파는 거, 그걸 선점하기 위해서 막 달려 올라가. 그때 나온 찬송가가 있어. 올라가 주르랑 모하는 자 쑥쑥. 그 노래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물건을 사가지고 엘리베이터가 꽉 찼으니까 에스카레이터를 타고서 내려왔는데 1층에 현수막이 딱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30만 원 이상 구입한 사람은 3만 원짜리 상품권 받아가라고 돼 있는 거야. 자기 영수증을 전부 더해봤더니 28만 원밖에 안 돼. 다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또 올라가서 2만 원어치 사가지고 30만 원 만들어서 상품권 받아가지고 가면서 좋아해. 왜 좋아해? 공짜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듣는 게 은혜일 때가 많으니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어려운 퀴즈 하나 낼게요. 이거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이마에 뽀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할머니가 맞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웬만하면 젊은이가 맞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의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 족장이 살고 있을 때 자기 집 울타리에 몇 명이 함께 살고 있었을까요? 네, 400명 이상. 야, 진짜 맞았는데 그래도 대충 숫자로 400명 이상은 맞았어요. 하나님, 저분이 맞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뽀뽀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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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가 들어가고 있사오니 웬만하면 젊은이로 선택하여 주옵소서. 자, 몇 명? 약 1000명에서 1500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롯이 잡혀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군사하고만 살아요? 아니죠. 양떼가 많고 떼가 소떼 염소떼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기르는 노비들끼리 싸웠다, 이런 대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비도 많아, 농사 짓는 사람도 많아, 이것저것 다 따지면 식구는 식구대로 전부 보면은 약 1000여 명이 한꺼번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 그 1000여 명이 한 울타리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날 들은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명이야. 1000여 명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한 명이야. 여러분, 송파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75만 명이에요. 75만 명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여기 앉아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뭐라고요? 아니, 그럴 땐 공짜라고 바꿔줘야죠. 하나님, 머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뭐 받고 있다고요? 공짜를 받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몇 년도였나? 2007년도였나?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이제 드리게 돼요. 그래서 한 2시인가 3시쯤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저희 교회는 소원 예물이라는 걸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내년에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걸 쓰기 위해서 이제 봉투를 만들고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리려고 은행에 제가 이렇게 갔어요. 가다가 작년에 누가 제일 소원 예물을 많이 드렸나 봤더니 오집사님이라는 분이 30만 원을 드렸어. 그래서 이제 목사가 금년에는 조금 더 드려서 1등을 하고 싶어갖고 40만 원 할까 하다가 오집사님이 또 40만 원을 해버리면 제가 또 밀리니까 그냥 50만 원을 하자. 그래서 10만 원짜리 5개를 찾으러 국민은행을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 때에 무슨 소리가 들린 건 아닌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말씀이 있었어. 그건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분명히 알았어요. 뭐라 그러시냐? 얘야,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면 내년에 목회를 잘할래? 이런 아주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도 안 하고 뭐라냐? 1억 주세요. 딱 그랬거든요. 그때 제 봉급이 150만 원이 안 될 때예요. 사례비가. 1억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또 들려오냐면, 너 내가 1억 줄 줄로 믿냐? 그래서 하나님 뭐 전능하신데 믿죠. 그 다음이 문제야. 뭐라 그러시냐? 내가 줄게. 그런데 너는 받은 다음에 11조를 하지 말고 미리 11조를 하고 받아라. 나 시험 들었어 거기서. 여러분, 1억 받은 다음에 1000만 원 떼기 어려워요. 큰 금액이라. 그런데 아직 주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내고 받으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근데 제가 딱 그 얘기를 듣자 내가 잘못 들었어. 이거는 들을 얘기가 아니야. 이상한 걸 들은 것 같아. 그러고서 이제 은행 앞에 딱 갔는데 ATM 현금 자동 지급 인출기 앞에 딱 섰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제
먼저 카드를 놓고 인출 가능액이 얼마나 있나 하고서 암호를 딱 치니까 1185만 원을 찾을 수 있다고 나와요. 3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데 벌써 1,800만 원 정도는 빼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출 더 받을 수 있는 게 1,158만 원 정도야. 그래서 제가 안 돼 이거 1,000만 원 하고 50만 원 1,050만 원 뺐다가는 나 거덜난다. 아유 안 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서 있던 아줌마가 아저씨 빨리 해요. 지금 연말이잖아요. 놀래갖고 버튼을 눌렀어. 그래가지고 하더니 이 수표는 소리가 달라요. 돈은 이러면서 쉬지만 이 수표는 기장을 하거든. 이래갖고 어머나 이게 뽁뽁 돈 끄래 임마 카드 끄래 임마 이런 방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걸 다 뺐어. 잘못 누른 거야. 그래갖고 이제 도로 넣으려고 도로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장씩 도로 들어가요. 새로 나온 기계는 또 좀 더 낫고. 그래서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좀 망설였거든요. 너무 100몇 장 되니까.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뒤에 있던 아줌마가 다 했으면 나와요. 더러워갖고 내가 그래갖고서 이제 뒤쪽으로 그 아줌마 먼저 하라 그러고 이제 뒤쪽에 가서 이렇게 딱 섰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분이 자기 일을 이렇게 하다 말고 저를 딱 돌아보더니 왜 안 가요? 남이야 가든 말든 이상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일을 또 봐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러냐 근데 이렇게 하다 말고 또 보는 거예요. 왜 남의 암호를 봐요? 안 봤어요 아줌마. 어머나 6대가 있었는데 그 6대에 있는 모든 줄 서 있는 사람이 저를 전부 쳐다보면서 저거 이상한 놈이 아니. 기분 더럽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4시까지는 시간이 있길래 그걸 호주머니에다가 넣고 목회실로 왔어요. 어머나 기계 앞에 있을 때는 넣고 싶었는데 목회실로 오니까 마음이 달라졌어. 에이 들여버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현장을 떠나면 마음이 바뀐다. 여러분 만약에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세요. 그러면 죄를 덜 질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악한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 싸우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 그러면 싸움을 덜 할 수 있어요. 혹시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손 들어 봐봐요. 하나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에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리예요. 거리. 절대 여자는 거리를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스트레이트가 날라와서 혹시 얻어맞을 수가 있고 뭘 하나 던지면 그냥 맞을 수가 있어요. 남자는 빨리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욱할 때는 거리를 두면 얻어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인파이팅을 해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서 싸우더라도 멀어지면 안 되고 꼴배기 싫어도 자꾸 붙어야 돼요. 이렇게 남편 품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면서 인파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손이 안 뻗어지기 때문에 못 때려. 이것이 이렇게 때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붙어. 막 그냥 가슴팍에 붙어. 그 넓은 가슴에 붙어.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이놈은 나쁜 놈아, 네가 잘해준 게 뭐가 있냐? 나와 결혼하면 뭐 집을 사주고 뭐 옷을 사주고 화장품을 사준다. 네가 뭐 한 게 있냐? 막 그래요. 그럼 남자는 막 왜 이래 막 그런다고요. 그때 얼추 할 말을 다 했으면 손을 갖고 기싸대기를 한 대 딱 때려. 따라합시다. 그리고 현장을 떠난다. 그러면요 남자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남자는 뭐만 주면 편안해요? 밥만 좀. 남편이 그래요? 하나님 걱정됩니다. 맞아. 남자는 밥만 잘 차려주면 금방 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멀어지면 안 돼. 자꾸 인파이팅을 해. 할 말 다 하고
싸대기한테 탁 때리고, 그리고 속 시원해지면 냅다 튀어. 어디로 튀어? 뭘 친정집으로 튀어요? 교회 기도실로 튀어야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현장을 떠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봉투를 꺼냈죠. 거기다 썼어요. 시간차 헌금. 왜냐하면 받기 전에 드렸잖아. 그러니까 시간차 헌금이지. 그리고 작정 11조 1,000만 원 1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김홍양 목사하고 가로를 치고 재정부 똑바로 확인할 것, 이렇게 했어. 왜? 중간에 또 한 장 없어질까 봐. 그렇게 다 해가지고서 50만 원 소원헌금하고 그거하고 이제 다 갖고 있다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드렸어요. 제가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되기는 개뿔이나 뭐가 은혜가 됩니까? 시험 들라고 그러지. 억지로 드렸는데, 대개 송구영신 예배는 촛불 예배를 드리거든요.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초를 좀 큰 거를 해놓든지, 청사초롱 그건 켜놓으면 안 돼요. 왜? 심지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보여요. 차라리 하얀 양초가 잘 보여요. 이게 톡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고, 불은 다 꺼놨고 원고는 안 보이고. 그래서 대충 기억을 하면서 설교를 하다가 오늘 낮에 있었던 일 간증이나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면 네가 목회를 잘하겠느냐. 그래, 1억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1억을 줄 줄로 믿느냐.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줄 테니까 받기 전에 먼저 11조를 드리고 받아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왜 나만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왜 듣지 않는 겁니까? 막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웃어요. 왜 웃겠어요? 그 말이 너무 웃긴 거지.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안수를 다 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잤죠. 주일날이 됐어. 1월 3일이었어. 깜짝 놀랐어. 하늘비전교회는 뭐 평상시에도 헌금이 많이 나오겠지만, 저희 교회는 그 1월 3일날 헌금이 4,680 몇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럼 저희 교회는 많이 나온 거예요. 4,600이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하고 봤더니, 어머나, 시간차 헌금, 시간차 헌금, 시간차 헌금. 그래갖고 그 시간차 11조 헌금을 막 여러 사람이 드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첫째가 이 집사가 맨 위에 있길래 전화를 했어요. 이 집사님, 이거 뭐예요? 아니, 왜 1,000만 원을 했어요? 했더니, 아이, 송구영신 예배 괜히 가가지고 듣지 말아야 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간증을 듣고 자기 아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 지금 이런 식으로 벌어가지고는 우리 평생 굶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심어봅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돈이 어딨냐? 그랬더니, 내가 구워다가 낼 테니까 당신은 반대나 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부인이 해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 이 집사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1년 안에 안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확 교회 옮겨버리지, 내가 알아서. 그 다음 날부터 세상에 제 1,000만 원은 신경 쓸 것도 없어. 이 집사 나갈까봐 그냥 저 집은 웬만하면 밀어주세요. 내 것까지 다 저 집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했어요. 진짜. 1년이 지났어요. 저는 1억 2,6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왔어요. 왜? 저는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적어요. 그거 적은 거를 통계내니까 저는 블럭 합계를 탁 쳤는데 1억 2,600 얼마가 나왔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 집사, 나 1억 넘었어. 이 집사는 어떻게 됐어? 8,800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 1억 1,200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있잖아, 나한테로 들어왔어. 왜냐면 나는 직접 들었고 당신은 3쿠션으로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DC를 하는 거야. 그게 나한테 왔어. 잘 생각해봐요. 저는 직접 들었어. 거기는 설교 듣고 들었어. 3쿠션으로 들었어. 그 사람은 1년에 2,500만 원도 벌기가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약 3.8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무려 거의 10배 이상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뭔 사건이 있었나 하고 이게 쭉 보니까 1월 말쯤에 구정이 있었는데, 구정 때 엄마가 얘야 세배 안 하냐? 엄마 해야죠. 여보 세배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세배를 딱 하고 일어났다가 앉는데, 메누라이야 가서 배 하나 깎아 갖고 와라. 그러면서 메누라이를 내보내요. 그래 이제 메누라이가 나가자마자 엄마가 야 문 닫어, 야 문 닫어. 그 제가 빨리 안 닫으니까요. 야 이 새끼야 빨리 문 닫어. 아니 제가 자기 새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목사고 자기는 권사인데 권사가 어떻게 목사 보고 새끼야 문 닫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새끼가 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딱 닫았는데 갑자기 꼬쟁이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빨리 너 이 새끼야 빨리 너 이 새끼야 막 그래갖고 이 새끼가 안으로 넣었어. 근데 바로 문이 열리면서 어머니 왜 갑자기 문이 닫혀요? 어머님도 빠르신 분이거든. 글쎄다 메누라이야 너 이거 받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는. 어머니 이게 뭐예요? 1년 동안 요긴하게 써라. 어머니 감사해요. 꺼내봐도 돼요? 그럼 딱 꺼내니까 3만 원이야. 어머니 3만 원을 뭘 요긴하게 써요? 애껴서 쓰도록 해라. 우리 막 뒤집어지게 웃었어. 그런데 그때부터 이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야. 이거는 10만 원일까 100만 원일까? 내보내고 줬다면 그래도 좀 큰 거 아닐까? 그러면서 자꾸 가슴이 두꺼운 것 같아. 그래서 여보 나 목회실에 잠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좀 할 일이 있네. 갑자기 왜 가요? 글쎄 갈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목회실에 가서 브라인드 다 내려놓고 불 다 끄고 스탠드 하나 딱 켜놓고 엄마가 준 봉투를 꺼내가지고 싹 보니까 편지야. 그런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 아들아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섬겨준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되었다. 고맙다. 엄마는 너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네가 목회길을 가는데 기도 외에는 해주는 게 없구나. 나는 돈도 없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런데 너는 항상 나에게 한 달에 몇 번씩 용돈을 주었지. 내가 그것을 헌금 외에는 거의 다 모았단다. 그래서 내가 수표 한 장을 끊어서 이 뒤에 넣어 놓았다. 너는 이걸 가지고 요긴할 때 목회하다가 쓰도록 해라.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 편지를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역시 엄마는 다르구나. 엄마 그러면서도 얼만가는 보고 싶어가지고 뒤에 있는 그 종이를 쑥 빼서 보니까 얼마예요? 뭔 또 1억이야. 하나님 저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1억을 너무 가볍게 알지 마요. 얼마냐? 2천만 원이 들어있었어.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 며느리한테 들키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써있어. 따라합시다. 며느리는 사람도 아니다. 하여 그때의 2천만 원이 딱 들어오는데 제 머리가 벌써 계산이 끝났어. 1,000만 원 벌써 세이브 됐네. 한 달이 가기 전에 1,000만 원이 남았다. 신기하죠. 그때부터 진짜 주실래나 진짜 주실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달 2월 달이 됐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식사 사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어디를 갔냐? 해물탕 집을 간 거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해물탕이에요. 왜 해물탕을 싫어하냐? 목사는 무슨 색깔 입고 다녀요? 하얀색이야. 그런데 해물탕은 아무리 잘 먹어도 튀어 안 튀어? 튀어. 앞치마 해요? 아이고 소매로 튑니다. 소매로 튀어. 그런데 이 해물탕은요 끓을 때 막
이러면서 옆으로 이렇게 빨간 국물이 막 튀어나와. 뚜껑을 닫아도. 또 낙지는 뜨거우니까 나오려고 막 이러는데 그때 다리 하나 이렇게 냈다가 걸로 또 물 튀어. 그 다음에 낙지가 죽어갖고 퍼지고 있으면요, 뚜껑을 열어놓고 서빙하는 아줌마가 가위를 가지고 낙지를 잘라요.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그 다음에 게를 꺼내갖고 게를 자르는데 이거 결을 따라 자르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 자르면 찍 하고 또 물이 나온다고. 아유, 좀 조심해서 자르면 좋잖아. 여러분, 해물탕에 제일 나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미더덕. 이건 나쁜 놈이에요. 저는 다 식은 줄 알고 하나 넣고서 탁 씹었는데 더운 물이 찍 나오면서 입천장 다 까지는 거. 여러분, 미더덕은 회개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인생을.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해물탕인데 해물탕 집에 간 거야. 저 아주머니,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수고해 주세요. 아유, 뭘 이런 걸 5,000원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얼른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 미안한데 저기 가서 작살내 갖고 오세요. 여기서 하면 튀니까. 거기서 이제 갖다가 놨어. 와사비 간장에 한 쪽씩 기도하고 이제 찍어 먹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요즘 뭐 힘드신 일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 뭐 힘든 일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아, 진짜 없어요. 요즘 평안해요. 그러면 왜 어젯밤에 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권사님 왜 울었어요? 아, 권사님 저 어제 거기 안 갔어요. 저 어제 집에서 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 목사님이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보죠. 이걸로 해결하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딱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때 제 친구가 생각이 났어. 제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기름값 5만 원을 줬어요. 목사님 기름값이요. 그거 준 거야. 그래서 친구는 기름값이라고 그래서 자기 쓰려는 줄 알고 썼네. 3개월 뒤에 어머나 재정부에서 연락이 왔어. 저 목사님, 모 집사님이 신방 감사원금 5만 원을 했다는데 주보에 지금 3개월 동안 이름이 안 나온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 예, 제가 신방을 가기는 갔는데 신방헌금은 안 주셨는데요. 아, 그 성경 잘 찾아보세요. 어디 혹시 있나. 아니, 진짜 안 받은 게 확실해요. 3자 대면을 하게 됐어.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 그때 드렸잖아요. 했더니, 아, 제 기름값밖에 받은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게 헌금이죠.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머, 이래갖고 제 친구는 재정부의 의심을 사고 시간이 가면서 자꾸 헌금 다른 것에도 손을 대지 않았나, 이렇게 누명을 쓰면서 그만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세상에, 실수로 못 드렸어도 이해를 해주고 덮어줘야죠. 그런데 기름값이라고 하고 신방 감사 헌금 일하면서 항목을 바꿔서 주의 종을 내쫓습니까?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의 그 말을 듣고 제가 갑자기 이 봉투를 딱 받는 순간에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권사님, 이거 주는 거예요? 구워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이거 드리는 거예요. 아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구워주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아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장 찍어요. 엄지로 찍고 약속하고. 그리고서 제가 받았어요. 그 안에다 이렇게 딱 넣었어. 어머나, 그때부터 해물탕이 그렇게 맛있어. 튀려면 튀어라. 그러면서 2인분을 혼자 다 먹고 와갖고 목회실에서 탁 빼보니까 500만 원짜리 2장이 들어있어요. 저 은행 다닌 사람이거든요. 그때 바로 생각했어요. 그래, 당신의 아들과 딸이 있지. 내가 지금부터 상호 부금을 들어주마. 청약 부금을 들어주마. 그래서 그분 몰래 150만 원짜리 2 구찌를 들어줬어요. 걔들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그들이 장가갈 때 탁 내놨어. 각각 500만 원 이상씩 들어있었죠. 그래서 자, 이걸로 집 청약해. 이걸로 집 청약해.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공짜로 먹을 것 같지만 아니요. 개원하기도 해요. 개원하기도 한다고.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3월달이 갑니다. 4월달이 갑니다. 5월달이 갑니다. 이상하게 그때마다 한 건씩 이런 일이 터지면서 7건이 터졌고, 어머님이 주신 것 2천, 9천에다가 제가 받은 사례비 등등 학교 가서 강의하고 받은 거 해서 총 1억 2,600을 받아서 2009년도인가 오창이라고 하는 곳에 제 이름으로 효성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08년 12월 31일에 다시 작정 시간차 11조 헌금 1,000만 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1년이 지난 후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지. 저는 헌금을 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은혜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진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제 욕심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끔 내가 충동적으로 뭘 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고 하는 말 조심하세요. 따라합시다. 드리면 드린 것 자체로 은혜다. 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게 은혜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은혜지, 꼭 반대급부가 와야 되는 것은 아니지. 그렇습니다. 듣는 은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합니다. 이건 세 글자입니다. 듣는 은혜 다음에 아브라함이 받은 세 글자 은혜는 뭘까요? 그렇지. 따라합시다. 따르는 은혜, 행하는 은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우니까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심히 어려우니까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열국의 아비처럼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세상에 자기가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이 티인에이저 10대가 됐는데 그를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거를 행하기 따르기가 쉽겠냐 이거야. 엄청 어렵지요. 레위기서를 읽어보세요. 번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첫째, 여러분 목을 따입니다. 발목을 땁니다. 그래서 피를 쫙 뺍니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가죽을 홀랑 벗깁니다. 그리고 이제 각을 뜹니다. 그래서 불 위에다 놓고 화재 홀랑 다 태우는 걸 번제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목을 따, 발목을 잘라, 피를 다 위아래로 빼내. 그리고 아들의 몸에 가죽을 벗깁니까? 그리고 각을 떠서 불 위에 놓고 그 탄내 나는데 그걸 태웁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따랐다는 거야. 행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겠죠?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을 했는데 하기에 너무 버거운 내용일 때가 많지.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요. 가끔은 내게 너무 벅찬 것이 올 때가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아브라함은 했고 나는 못하고 있다는 거야. 저희 교인들이 많이 변하지 않는 이유, 듣기는 다 듣는데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오전에 온 분들 중에 남은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시간 관계상 건너뛸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네 글자입니다. 듣는 은혜, 따르는 은혜, 그 다음에 네 글자
무슨 은혜일까요? 마치시면 뽀뽀 들어갑니다.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디어 모리아 지역의 지시한 산 앞에 왔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오겠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삭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삭이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장작과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다! 솔직히 얘기할까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네가 번제잖아. 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 따라와.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다라고 진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쓱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이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네 글자 세 번째 단계의 높은 은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고백하는 은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그런데 그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고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고백대로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가난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어 보세요. 쓰다듬어 보세요. 착하다, 착하다, 착하다. 손 내려 보세요. 여러분은 왜 손을 다 올리십니까? 이게 말의 권세입니다. 제가 손을 올리라고 했더니 다 올리고 쓰다듬으라 그랬더니 쓰다듬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말의 권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말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합니다. 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러면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는 불교 신자가 등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년 이상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10년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거의 주일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쫄딱 망했습니다. 그는 아주 넉넉하게 살던 분이었는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정리를 해갖고 아주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2시간 반 걸려서도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교회를 왔습니다. 4년여 동안 왔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무게는 37kg가 되었고 그의 나이는 59세 정도 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14, 15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다 망하고 남편도 해고당하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는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너무 마르니까 입이 안 닫혀요. 난 그거 처음 봤습니다. 입이 약간 벌려져 있어요. 여러분 입이 벌려져 있으면 안이 어떻게 되죠? 말라요. 마르면 어떻게 되죠? 입술이 다 갈라지고 그러다가 말라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다니시냐? 젖은 수건을 물고 다녀요. 그렇지 않으면 힘드시니까. 교회 오시면
그분 숨 쉬는 소리가 예배당에 퍼져요. 예배를 끝나면 가서 막 제가 기도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분이 목사님 나 다 났어요 그렇게 말해요. 낫기는커녕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제가 다 아는데 그 다음 주도 다 나았다 그 다음 주도 다 나았다 그는 말을 절대 아프다 힘들다 죽겠다 소리 안 했어요.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어느 날 그날은 너무 힘들었는지 들어오다가 그만 쓰러졌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달려가갖고 빨리 들어오라 그래서 그분을 장의자에 눕혔어. 그리고 물을 떠다가 집사님 오늘은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리세요. 예 목사님 숨소리가 막 퍼졌어.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기도할 사람 모이세요. 그때 한 50여 명이 둘러섰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어. 하나님 제가 전도해갖고 14, 15년을 예수 믿었는데 가진 재산 다 날라가고 몸도 병들어서 욥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제가 기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로서 그냥 미안해서 울고 기도를 했어. 사람들 다 울었어. 그런데 딱 끝나자마자 일어나더니 목사님 다 나았어요. 집사님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집사님 내가 부탁 하나 할게.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 오지 마. 그 2시간 반을 왜 와? 그냥 가까운데 유명하고 큰 교회 있어. 그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려. 제가 그 목사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까 그 목사님 능력 많어. 한 3,000명 모여.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서 기도도 받고 그래. 여기까지 오지 마. 내가 미안해서 못 보겠어. 오, 이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50여 명하고 제 앞에서 목사님! 한 번 정한 교회는 영원한 교회예요. 한 번 택한 목사는 영원한 나의 목사예요. 내가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니까 이제 필요 없으신가 본데 그러시지 마세요. 난 죽어도 이 교회에 나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욕만 직사게 먹었어. 그리고 그분은 빛을 나왔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그분이 달려왔어. 목사님 아유 왜 날 부르지 왔어요.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이거 받으세요. 이거 뭐예요? 딱 보니까 건축헌금하고 양복비하고 이렇게 2개를 놓고 갔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이거 뭐예요? 지금 이렇게 아프시고 힘든데 이거 뭐예요? 했더니 내가요 곧 살아요. 내가요 돈을 안 갖다 내니까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갖고 내가 일단 갖고 왔어요. 내가 벌었어요. 벌긴 뭘 벌어요? 그런 몸으로. 이건 뭐예요? 했더니 벌었으니까 나 내쫓을 생각하지 마요. 이건 뭐예요? 전세비 뺐어요? 보험금 탄 거래요. 암보험을 들었는데 암보험금이 나왔는데 보건복지부 법이 바뀌어가지고 90%는 정부인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내고 자기는 10%만 낸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보험이 탄데 보험이 남았대. 그래서 급한 거 다 갚고 1,000만 원 건축원금하고 목사님 자기 위해서 10몇 년 동안 수고해 주셨는데 맨날 기도만 받고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양복을 하나 해줬다고. 그래서 그 양복을 입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 그분 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여름에도 그거 겨울에도 그거 계속 그거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랬어. 근데 4년 전에 지금 이 양복은 딴 사람이 해줬어. 그때 4년 전에 그걸 입고 돌아다녔다고. 막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분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37kg가 42kg가 됐어요.
그리고 입이 다치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분은 놀랍게도 치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론 수술 받았어요. 근데 수술 받고도 계속 나빠졌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돌아서면서 그분은 나았어. 그의 딸은요, 100대 1을 뚫고 선생님이 됐어요.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선생님 되기가 어렵다네. 그런데 됐어요. 그의 아들은 서울대학교에 붙었어요. 수석으로. 학원 한 번, 과외 한 번 안 했는데 수석으로 붙은 거예요. 4년을 다녔어요. 1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래갖고 어디에서 오라 그랬냐? 나사라고 하는 데서 오라 그랬어요. 아니, 이 도라이바 나사 말고 그 나사라고 저 미 항공 우주국이라고 있어. 아, 진짜 답답. 잠실은 왜 이래요 진짜? 에? 나사 그러니까 도라이바 생각하고 이러지 말고. 연봉이 얼마냐? 7장. 7억에 7억. 근데 어머니 모신다고 교회 지킨다고 안 갔어요. 여러분, 그 남편은 또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60이 다 돼갖고 시험 봤는데 붙었어요. 2년 뒤에 그만둬야 된대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연금이 또 나와요. 야, 신기하대. 그의 집안이 다 잘 된 것은 그 여인의 긍정적인 말이 아니었을까? 고백적인 말이 아니었을까?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손을 들어보세요. 가슴을 쳐보세요. 나는 이번에 은혜 받는다. 나는 이번에 문제 풀린다. 나는 이번에 승리한다. 나는 이번에 잘 될 것이다. 네 번째는 못할 것 같아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눈을 감겠습니다. 자, 요즘 기도가 안 되거나 혹시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생기신 분은 가슴에 손을 대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빚의 문제,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요즘 발생했거나 아직 풀리지 않으신 분, 사업이나 직장이나 꼬여 있는 분, 진로나 진학이나 또 더 나가서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 결혼했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었는데 그 중에 한 손을 높이 하늘로 들어보세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을 향하여 주님이여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 십자가 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듣는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제 행하는 은혜도 할게요. 내가 고백하는 은혜도 할게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긍정적으로 말할게요. 한 손은 오른손에 한 손은 높이 들었는데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 3번을 부르고 2분간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일 새벽에 만날게요.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사랑하는 영혼들이 손을 들었어요. 아버지여 만져주시기를 바라옵고 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문제도 풀어주세요. 나의 답답함도 풀어주세요. 빚의 문제,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해결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여호와 이래 들었습니다. 여호와 이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호황만 있습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세요. 내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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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이 손잡아 주세요. 주여 이 손잡아 주세요. 이 손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 손잡아 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 행하겠사오니 행한 후에는 고백하겠사오니 나의 고백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손 잡아주세요. 사랑하는 딸을 만져주세요. 아버지 저 아들의 눈물을 씻어주세요. 주여 저 딸의 부르짖음을 받아주세요. 내일 새벽에는 더 큰 은혜가 아버지 내일 또 저녁에는 더 큰 은혜가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여 인도하옵소서.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내가 손을 들었어요.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도 아직 안 풀렸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돈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풀릴지어다. 취직의 문제,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의 문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릴지어다. 아버지 우리는 아멘밖에 못해요. 그러나 아멘의 책임은 주님이 져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아멘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 이후에 3시 10분부터 비전 청년들의 예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십시다. 옆 사람 안아주셔도 좋고 손을 잡으셔도 좋고 승리했습니다. 내일 꼭 오세요.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자 이제 보따리 들고 가세요. 우리 청년들 예배 드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내일 새벽 예배는 5시 반부터 찬양이 들어갑니다. 5시 반까지 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